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증처럼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미리 땡겨서 누릴 것인가, 이걸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 죽은 나사로가 부활 때는 살겠지, 이거는 동의는 했는데 지금 살아날 거에 대해서는 믿질 못했단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겠지, 이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똑같은 그런 원리여가지고 오늘 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어 글자로는 아만이라고, 에무터 이렇게 하는데, 글자 뜻 자체가 아버지 말씀에 못을 박는다 이 뜻이에요. 그냥
얼마나 이 믿음을 표시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서 못을 탁 박아내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순서대로 조금씩 풀어서 써보면 우리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 이러는데 이는 피스튜 믿다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좀 구분을 해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적으로 내가 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일림을 이렇게 이제 한 5년째 조만간에 내년 되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을 지나다 보면은 그냥 서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박교 집사님에게 하나하나 다 맡겨지는 거죠.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믿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경험한 내적인 삶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머리로도 인식을 하고 내 내적으로도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현대인들이 오기까지도 쉽지는 않죠, 사실. 머리까지로는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배우고 학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게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오기까지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안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 오늘 우리 그 간증처럼 이 세상을 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컷 우리가 주여 예수님 불러놓고는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향해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동의까지 오는 것도 내적으로 확신이 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 마르다는 여기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적으로 자기는 확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어디 있는 걸 보고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사로가 살 거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내적인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기에 자신을 던져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그야말로 나를 던져내는 단계예요. 이 던져내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하고 내 인생 전부를 던져내는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은 죽어도 살겠고 했으면은 정말 여기에 마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 당신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도 살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사로 저기 무덤에 있습니다. 나흘이 됐지만 주님 빨리 같이 가십시오 하고 동네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너희들 곡하지 마라. 우리와 같이 가서 그 기적의 현장을 같이 보자 하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라 하는 게 내 안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건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선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완전히 의탁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내가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한다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내 믿음이 확실히 들어와야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리 인지적으로 선포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거기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정말 안식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아니십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예,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왜 제정했습니까?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 마르다처럼.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믿어내고 여기에 던져버리면 예수님, 저 인생에 지금 고난이지만 저는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를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쉽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 가족분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좀 봐. 지금 내 인생에는 고통이고 어려움은 맞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전부 다 암이 걸리고 어떻게 하질 못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너희도 날 지켜봐. 나는 이제 쉴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고. 이 고통 와중에 내가 이렇게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왔던 그 형제님이 또 이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 그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는 그게 참 신비했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또 이 법률일이라는 게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면은 그 의뢰인들이 그 탄식하는 모습들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도 그 형제의 마음에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저렇게 밝게 이야기하시고 진짜 믿음을 하시는가 신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안식을 믿어내면은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믿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고 나서 쉬는 거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인 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쉬게 하리라
예수님, 저 이제 쉽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다 풀어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 땅에서 안식을 얻어내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내니까 이제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비통히 여긴다 이래요. 비통히. 이 말씀이 특별해요. 오늘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히브리 당시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표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고 해서 이 비통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놈들이 내 말을 안 믿어. 분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실체가 돼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의 저걸 믿지 못할까? 저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을 향한 그 분노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면 거기에 잡히면 사단에게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 전부가 그냥 사단의 선악의 판단에 끌려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냥 악으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 비통함이에요. 참, 저 사람들이 진짜 사단이 주는 그 욕심, 선악에 끌려서 저 마음을 그냥 사단에게 팔아버렸구나. 저 사단,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통신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 파동파장을 이렇게 좀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분노의 파동을 줘요. 감정을 주니까. 우리 감정도 사실 우리가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뇌에서부터 사단이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생체 반응을 일으키게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답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 물결이 출렁출렁 쳐요. 그럼 이걸 잔잔하게 하는 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반대의 파동을 일으키면 서로 상세대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파동이 잠잠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더 전복시키면 전복시키지.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 막 억울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게 이겨내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통히 여기신 게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저걸 안 믿나?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하라. 우리는 안식을 분명히 내가 믿어내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는 사단이 주는 그 분노들, 고난에 대해서 내 염려들을 모든 걸 중화시켜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막 파동쳐 오는 것들을 딱 저항을 탁 걸어가지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확 붙드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쭉 하면서 왜 예수님은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본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에덴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지키고 다스리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이는 피조 세계를 보이는 인간,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통일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왕의 직분을 주시고 또 말씀을 그 언약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날을 왜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 보이는 피조 세계를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하게 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아멘이 확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를 42장에 한번 봅시다. 42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뭔지 먼저 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성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건데, 또 아담처럼 또 어떤 놈이 튀어나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샘플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따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받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살아놓은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이 마르다도 똑같이 나사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나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나는데도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 당신이 명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온 세상에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똑같이 해도 그 내 본심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가. 그래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더라도 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요새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학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런지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열어주시는지 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시키는가? 제가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갈지는 생각을 또 못했어요. 왜 왕노릇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그때는 제사장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가? 예, 예수님 안에서 없어져 버리더라고.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 켜고 백성들 죄 때문에 중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막힌 담을 여는 이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전부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 우리 제가 영원히 속죄됐고 예수님이 우리랑 하나님하고 중간에 중보하셔서 막힌 담도 없애버렸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당신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 성막에 빛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게 왕노릇 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구나. 그러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지금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 편히 살고 밝은 얼굴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